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고난 주간이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서 많이 읽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일에 관한 기록을 다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목요일 밤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가 되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마치 성경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그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거쳐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무리들의 바람을 따라서 그 무리들의 바람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헤롯의 법정에까지도 가서 헤롯을 만나기도 하지만 헤롯이 볼 때에도 결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재판들을 계속 밟으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를 마치 알고 계시듯 그대로 하나하나 순응하면서 따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두 명의 흉악범이 함께 올라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 또 많은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셨고 온갖 일들을 겪으셨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이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올라온 외지사람, 고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얼마 있다가 닥치게 될 큰 재난, 그리고 장차 있게 될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들은 아주 처절하고도 아주 불의하고도 옳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당하지 않아야 할 분이 그런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얼굴을 맞기도 하시고 온갖 저주 같은 말들을 다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슬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당하신 그 일 자체를 두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것 때문에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는 심정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면해야만 돼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도리 앞에 십자가의 가르침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 하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까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와 형벌의 무서움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을 보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서 울 줄 알고 돌이키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두 흉악범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관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죠. 당신이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좀 구원해 봐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우고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탄의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앞잡이 노릇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광기 어린 사람처럼 함께 그러한 일들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의 흉악범도 또 똑같은 조롱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함께 조롱한 일에 동조했지만은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자기의 그 생각을 고치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옆에 달려서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멘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흉악범 한 사람은 죽음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운명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한 일들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백부장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를 죽으심이 확인됐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면서 당 백성의 지도자였던 이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유례가 없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당돌하게 하지만 그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고 요셉은 한 번도 장사를 치르지 않은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단의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 예수가 처형되면 이제 우리의 종교가 다시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로마 군병들은 그 광기 어린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함께 동조하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또 함께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충격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로마서와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자식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실한 자가 돼서 교회를 잘 섬겨가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죠. 한 사람 흉악범은 그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죠.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요셉은 용기를 내서 당돌한 마음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숨어 있었지만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림길은 두 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보고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복음서의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어요. 많은 서신서들, 신약에 기록된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사도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또 교회에 또 모든 것들의 그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 주면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또 그 가르침 가운데 성도들이 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깨닫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경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역경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우리의 삶이 공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식어지지 않아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연장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신실하게 주님을 위하였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이지만 또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 늘 저희들을 향해서 생명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연장을 또다시 복음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그를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를 위한 사실이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